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전에 많은 관객을 불러 모았던 한 영화가 있었어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인데요. 어 누적 관객 한 1,200만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거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 영화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아빠가 등장을 하고요. 또 귀엽고 똑똑한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믹적인 요소도 많았는데요. 그 아빠의 이름은 이용구.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용구, 1961년 1월 18일에 태어났어요. 제왕절개,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커서.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죠. 영화 속에서 이 배우는 정말로 연기를 잘했고요. 그 배역을 잘 그려냈습니다. 이 사랑하는 딸에게 이 가방을 사주려는 돈을 모아서 가방을 사주려는 그런 아빠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 그래서 정말 그 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 예승이 세일 넘은 가방을 계속 이렇게 외쳤던 그 주인공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그 아빠가 살인죄로 누명을 쓰죠.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결국 사형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이 영화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어떤 이 웃음과 재미를 느끼고 감동을 느끼죠.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장애인 주인공에 대해서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또 그 억울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영화 속 주인공에게 느꼈던 그런 느낌, 그만큼 장애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한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장애인의 날이 들어있는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장애인 주일이에요. 사실 장애인의 날이나 장애인 주일은 따로 정해서 지키는 일이 없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특별한 날을 지정하지 않아도 평소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함께 정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런 날은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날이 필요하고 장애인 주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같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올바른 인간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고요. 제가 한 번 정도는 이 장애인의 주일에 장애인에 대한 이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하다 보면 조금 딱딱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애인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딱 뜨는 이미지가 휠체어 아닐까 싶습니다. 비장애인들의 편견과 무지는 대부분 이 휠체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장애인에 대한 호칭 사용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주의하고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 어, 일반인과 장애인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이렇게 불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많이 있는데 어떤 신체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의 인격까지 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또 용어에 있어서도 전에는 뭐 장애우, 장애자 이런 말을 많이 사용됐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장애인에 대한 표현도 지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맹인을 시각 장애인으로 좀 바꿔야 되고요.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한센인, 지체 장애인 등으로 아직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장애가 뭘까요? 장애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장애는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만약 제가 손을 다쳐서, 제가 왼손잡이인데요. 이쪽 손을 다쳐서 붕대를 감고 이 왼손을 한동안 쓰지 못한다면 그것도 장애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장애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장애는 이게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장애인 중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머지 90% 이상이 사고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요,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나이가 들면, 저도 나이가 많이 들면 거동이 불편해지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돼요. 이것도 장애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그런 장애를 겪고 병상에 누워 있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가장 앞서야 되고요. 가장 적극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가 더 이런 부분에 소극적이죠. 우리가 정말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장애인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비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되신 거예요. 점점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장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이제 누워 계시는, 앉아 계시는 그분을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요. 늘 뭔가를 만지고 있어요. 이제 손의 감각을 위해서 우리 보통 비즈라 그러죠. 이렇게 보석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핸드폰 고리도 만들고 뭐 이렇게 목걸이도 만들고 이런 일을 계속 하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과 대화를 나눠 보면서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뭔지를 아십니까? 간절한 소원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외출하는 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휠체어라도 타고서라도 예배드리러 갈 수 있는 거. 이게 소원이었어요. 소박하죠. 소박하죠. 또 다른 분은 차별 없이 직장 다니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혼자 그냥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소원이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비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비장애인들은 이렇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장애인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 자세가 나보다 더 연약한 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건물 구조라든가 또 이 교회 안에 어떤 이 차량의 문제라든가 교통,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도 차별 없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 어린아이들,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하는 것들을 장애인도 똑같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장애인 부서인 사랑부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이에요. 저는 처음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에 사랑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고요. 또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또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역사가 20년이 넘었어요, 벌써.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되었다,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교회 사랑부에 오시는 분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잘 갖추는 것, 잘 갖추는 것, 그리고 섬김을 잘 하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더 잘하는 것, 더 잘하는 것, 여기에 힘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한 일은 그래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 장애인용 출입구가 생겼어요. 계단 옆에 생겼죠. 그리고 저희 엘리베이터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변화죠. 큰 변화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는 이 불편한 구조라든가 또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바꿔주고 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많은 또 장애인이 우리 사랑부에 올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뭐 차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힘껏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때는 배려해준다, 배려해준다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평등한 삶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배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도 똑같이 비장애인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건 사실 이런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장애인에 대한 이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서로 도우며 더불어 함께 평등하게 사는 것 성경의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신명기 14장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매년 3년 끝에 그 해에 소산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이 안에 장애인이라는 말은 없지만 장애인도 고아와 과부처럼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섬김과 관심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장애인이 나타나고 있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도 계시고요. 또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이 신체와 정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8절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한다,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진 영적인 장애를 가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은 육체에 장애가 있으면 다른 삶에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그런 편견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장애는 뭘까요? 가장 큰 장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장애가 가장 큰 장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육체로 이 땅을 사는 것은 몇 년 삽니까? 시편 90편을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앞으로 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이 땅의 삶 100년은 아주 잠깐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우리 육체는요, 이 잠깐 100년 사는 이 육체는 짧은 인생을 이 땅에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전까지도 볼 수 없었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광 돌리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장애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무조건 기뻐할 것도 아니고요. 꼭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이 육체를 주신 것, 건강한 육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장애를 주신 것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은 더 어려운 고난을 이 땅에서 정말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편한 것들이 많죠. 이제 장애인의 날이 되면 뭐 장애를 체험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질 텐데요. 장애를 딱 한 시간만 경험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기쁨을 받아들인다,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난다,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가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죠.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도 수도 없이 맞기도 했고요.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의 위험, 바다의 위험, 목마름과 굶주림, 춥고 헐벗음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그에겐 하나의 질병이 있었어요. 즉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사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까? 그만큼 이것이 너무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방해를 했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 가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을 육체적인 질병으로 봅니다. 어떤 분들은 심한 두통을 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간질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그 가시가 바로 눈의 질병, 안질, 즉 시각적 장애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한 눈부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일정한 시간 동안 그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분들은 히스테리를 앓고 있었다, 우울증이 있었다, 담석, 통풍, 신경통, 위염, 한센병,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이 있었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장애였든 간에 바울의 사역을 하는데 심각한 방해가 될 정도의 아주 큰 장애였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역에 방해가 생길 정도의 심각한 장애를 주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여러 계시를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장애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사역에 너무 방해가 되니까 이것을 좀 없애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간구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을 주셨습니까? 우리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장애, 우리의 약함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그 연약함 속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솔직히 은혜는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은혜예요,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원하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원하는 대로 물질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습니까?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는 뭐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이, 이 연약함이, 이 장애가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너무 잘 되어서 높아지고 내가 너무 자만해져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니라,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내 속에 장애가 있어서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한 번이라도 심하게 아파 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한번 아파 보십시오. 진짜 아프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에 아팠던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작년 말씀을 드리면, 작년 8월에 이제 코로나에 걸리니까요. 다 걸리셔봤는데 또 저만 걸린 것처럼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어쨌든 전 좀 심했어요. 심했던 것 같아요. 왜 심했냐면 제가 식욕이 없다는 건 심각하게 아픈 겁니다. 제가 먹을 게 맛이 없고 먹기가 싫어진다는 건 정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식욕이 없고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교회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나으려고 억지로 막 먹었던 것 같아요. 몸에 큰 불편함, 일시적인 장애가 생긴 거죠. 그랬더니 속 편하게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아프지 않고 출근하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교회에서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업무를 보는 거, 또 숙면을 취하는 거, 이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너무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행복한 일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평소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연약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성도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내 힘을 다 내려놓고, 내 손을 내려놓고 그저 하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천국 백성,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미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더 받기 쉬운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함이 있어요. 이 연약함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회 철학이 있고요. 그 목회 철학 속에서 3대 비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비전 속에서 6가지의 목회 방향이 있습니다. 주보 앞면에 딱 보시면 예배 순서가 있고 그 옆에 목회 철학, 3대 목회 비전, 목회 방향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혹시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신가요? 네, 계속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6대 목회 방향 중에 5번째가 5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왜 교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와 많은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그들을 고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이 사역을 교회는 성도는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가 된다는 건 장애인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뭔가 좀 특별한 거를 만들어 놓고 특별하게 그분들을 섬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차이도 없이 다 같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불편함도 없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고 다 같이 그냥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비전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잠깐, 딱 잠깐 100년 이 땅에 잠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 100년의 삶이 끝나면 주님의 그 나라에서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 모두가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땅의 교회는 바로 그 천국의 샘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두가 평등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함, 어떤 연약함이든 간에 그 연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